예, 아까 그 강의는 잘 들었고 많이 잘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아까 깊게 나누지 못했던 것들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성도님들 또 교회들이 경제적 위기가 오고 있지 않나. 대부분 이 돈,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별 얘기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경제 위기처럼 어려운 게 성도의 삶에서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 위기가 개인과 또 교회 어떻게 찾아오고 또 어떤 상황이 이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물 경제는 지금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미국이 제로 금리를 이제 유지하면서 돈이 늘어난 거 많아진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단기적으로 3월부터 지금까지 6, 7개월 됐나요? 3월부터 하면 그쵸.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기간 동안 지금 그 나온 유동 자금이 그러니까 뿌린 돈이 거의 앞으로 뿌려질 금액까지 합치면 한 2경 정도 된다 그래요. 6, 7개월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거거든요. 이 경이요? 이경.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나 우리나라 추가 부양책하고 또 유럽도 또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합쳤을 때 6, 7개월 사이 한 2경 정도가 단기적으로 확 늘어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부실 기업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제해 준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정크본드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정크본드에 해당하는 이제 기업들을 살려주면서 사실 이제 인공호흡을 한 거죠. 결국 이제 그 인공호흡된 기업들이 경영을 잘 해가지고 건강하게 되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 기업들이 더 잘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정리화되는 경우가 더 그렇죠. 많겠죠. 코로나19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네. 거지 지금 잠깐 살려준 거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원래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이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부채가 많은데 그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금리 인상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연준이 얘기한 대로 2023년 이 정도까지는 이제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워낙 이제 빠르게 이제 유동성을 확장시키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빨리 회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를 2023년 요 정도보다 좀 더 빨리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 올릴 수도 있고 한다라고 보면 핵심은 어찌 됐든 간에 타이밍의 문제긴 하지만 금리는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면 그때 이제 부실된 부분들에 대한 가계 경제 기업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어쨌든 지금은 유동성이 확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시장, 투자 시장들이 전부 다 이제 버블 기조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실물 경기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돈을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물 경기는 또 이제 돈이 안 도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앞으로 2, 3년 동안 좀 주목해 봐야 되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게 성도들의 현실적 삶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이나 성도들 개인 가정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교회들도 그 사이에 부채를 쌓아놓기 부채만 늘리고 부채를 갚지 못하고 이제 2023년, 4년, 5년으로 넘어간다면 부채가 많은 교회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빚잔치에 속지 마시고 지금 빚잔치거든요. 빚잔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하는 것들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돈에 의해서 다시 문제가 생기는 타이밍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교회는 지혜롭게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또 결국에는 이제 만몬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돈을 숭배하냐 하나님 믿느냐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이 또 재현될 수 있겠죠. 지금은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니까 다시 오프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된 문제인데 돈의 문제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그래도 시간은 있으니까 20년, 21년, 22, 네. 23년 이렇게 몇 년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대비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교회도 보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점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았고 또 위드 코로나 된다 그러면 되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자영업하는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자영업에 또 위기가 오면 또 그 여파들은 또 크죠. 크게 되는데 네, 예. 그런 걸 교회들이 어떻게 또 목회자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물 경기하고 이게 엇박자를 내는 거잖아요. 실물 시장은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또 기업 하시는 작은 기업들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울 텐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사실 위로이면서 소망이거든요. 사실은 코로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지금 내일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뭐 정부가 지금 추가 부양책을 한다고 추석 전에 한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뭐 하긴 하지만 그게 뭐 일시적인 거지. 코로나의 전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로 봤을 때는 시간의 차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금액이 내년 말까지 버티게 해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웨이브가 발생한다. 그럼 또 이제 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400명 확진자 나왔는데 셧다운을 했단 말이에요. 2.5단계. 예. 그럼 똑같이 또 이제 뭐 400명, 500명 되면 또 셧다운 할 거고 지금 유럽도 오늘 기점으로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유럽 다시 셧다운 한다라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네. 전 세계 시장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뭐 2차 웨이브 때 일어난다 그러면 실물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가게 경제나 또 자영업자들이나 많이 어렵겠죠. 그분들은 그 한복판에 있을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잘 다독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반기에 통계를 보니까 20대, 30대 여성분들의 자살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대요. 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예. 그렇고 평균적으로 지금 한 달에 한 1,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들이 안 좋은 결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9월까지 지금 9월이니까 9월 이제 말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안 좋은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 중에 20, 30대 포션이 크다라는 건데 사람들이 안 좋은 선택을 할 때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쫙 축소시켜 보면 결국에는 한 가지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버텨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 아무리 버텨도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다 그러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결단을 하는 건데 그만큼 지금 한국 사회가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결여되어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분명히 20대, 30대 청년들, 여성분들 또 뭐 자영업자들 거의 똑같은 마음일 가능성이 그렇죠. 확률적으로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목회적으로 그런 분들을 좀 회복시키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 또 그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필요해요. 지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좀 할 수 있는 게 없다. 못 만나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바꿔놓고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오프라인의 사역이 있을 때는 사실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의 한계, 거리의 한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만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환경들이 됐었죠. 근데 온라인으로 얘기해 보면 물리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또 은밀하게 그렇죠. 대화할 수 있고 예.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남녀가 만나면 좀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음. 상담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뭐 줌을 통해서 만나기 익숙치 않고 그렇죠. 어색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이전에 화상 통화하면 사람들이 되게 꺼렸어요. 그렇죠.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빨리 눌러가지고 그냥 음성통화로 바꾸고 그래서 얘기한 게 지금 얼굴이 이런데 뭐 이렇게 뭐 옷도 이렇게 안 네. 좋은데 화상 통화를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잘 돌이켜 보시면 그런 그렇죠. 것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화상을 통해서 만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됐어요. 그렇죠. 일상이 됐죠. 일상이 된 네.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물리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못해라는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어떤 양육과 훈련이 된다라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고 연령도 파괴가 됐잖아요. 그렇죠. 디바이스를 이 디바이스를 사용한 게 10대, 20대, 30대 많게는 40대까지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 50대, 60대, 70대도 그렇죠.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디바이스의 도구 영역. 코로나19 이전에는 어르신들은 이걸로 카톡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많아봐야 유튜브 보는 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세대가 디바이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온라인 상에서의 새로운 도전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다가갈 수 있는 또 새로운 가능성도 열렸으니까 저는 뭐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은 안 하면 제로인데 뭐라도 하나 하면 플러스 원은 되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원이 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뭘 하다가 실수하고 안 되면 다 이해해요. 다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다 이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수가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쉽지 않네, 쉽지 그렇죠. 않은 거지. 이렇게 익스큐즈가 되니까 뭐 한번 온라인 상으로서에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뭐 그런 도전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 같았으면 이 온라인 생각도 못했을 거지 이런 일이 터졌으면. 근데 이런 코로나19가 왔었어도 결국은 이런 디바이스나 기술이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영상이라든가 줌도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게 바로 이제 세상에서 기술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활용하고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세상에 다양한 기술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세상이라는 기술의 변화들이 또 교회에 또 어떤 영향을 주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환 속도를 앞당긴다라는 거죠. 패러다임이 뭐냐면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이론, 관습, 사고, 관념, 가치관들이 결합된 총체적인 표준적 틀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6천 년 동안은 농경 시대였잖아요. 그죠? 6천 년 그렇죠. 동안 이렇게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농경 시대의 핵심의 기술은 이제 곡물 경작 기술, 이게 불을 만들었던 기술이거든요. 이게 이제 6천 년을 지속하면서 산업, 경제, 사회, 농업 시대의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 전반적인 영향을 줬던 건데 그게 6천 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 시대가 되는데 그게 200년이었죠. 그게 이제 그렇죠. 증기기관, 금융기술 이런 것들로 뭐 시간과 공간, 뭐 여러 가지 뭐 거부의 조건, 권력의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주면서 달려왔던 거고 그 다음 시대 넘으면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인터넷,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죠.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로 부를 만들고 뭐 권력이 이동하고 그러면서 50년을 이끌어왔던 그런 패러다임, 이걸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이제 21세기 초에 새롭게 등장한 패러다임은 결국에는 이제 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기술들이 앞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확장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목사님께서도 강의를 하셨지만 이전과 다른 어떤 기술 기반으로 한 교회 변화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능 시대의 100년 동 앞으로 100년 동안 나타날 이제 교회 굉장히 중요한 뭐인 거고. 그럼 이제 그런 지능 시대의 앞으로의 100년은 결국엔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기술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교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사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 지능 시대는 이제 앞으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할 수가 없죠. 산업화 200년의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산업화 기간 동안에 농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계속 가지고 살 수 없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까지 해도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차화정, 조선건설, IT, 전자제품 산업으로 산업화를 쭉 했는데 그때 농업 시대의 가치관, 예를 들면 농업 시대의 기술은 자급자족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물물 교환 뭐 이런 거. 집에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우리 조선 시대나 이런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아버지들이 다 신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 엄마들 옷 찍고. 엄마가 옷 짓고, 그러니까 집에서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밥도 짓고 먹을 것도 다 하고 먹는 거 남는 거 가지고 물물 교환하고
그렇게 농업 시대에 살다가 산업화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집에서 신발 만들고 옷 만들고 집에서 교육시키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이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앞으로 100년 동안의 지능 시대도 역시 정보화 시대나 아니면 산업혁명 시대에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으로는 살 수 없는 거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변화를 시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게 이제 교회도 역시 똑같이 작동하는 거죠. 그런 이제 기술들이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건강을 오래 하게 하는 오래 살게 하는 뭐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혁명이라든지 뭐 에너지 직접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 변화를 이제 적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뭐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시스템이나 눈에 보여지는 외부적인 것들에 먼저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건축을 하는데 뭐 네. 어떤 장비를 갖다 놔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시대 앞으로 어떤 이제 인공지능 이런 시대에는 어떤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한복판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우선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식 구조가 바뀌니까 돈 쓰는 방법, 그다음에 돈을 버는 방법, 문화를 즐기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른 거잖아요. 완벽하게 다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다름을 경험하고 다름을 또 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의 의식 구조 이런 것들이 교회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는 시대 안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운데 이제 필요가 있다면 뭐 앞으로 기술이 변화되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나 이것들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뭐 빔 프로젝터를 사용했다면 지금 뭐 빔 프로젝터보다는 OLED 뭐 스크린 그렇죠. 쓰고 그러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지금도 보면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좋은 건데 뭐 이렇게 이제 뭐 바꾸긴 하겠지만 그건 이제 외부적인 환경들이 바뀌는 거고 근본적으로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갖는 시대 변화에서 가치관, 의식 구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걸 이해하려면 앞으로 기술들이 어떻게 변할 거냐, 뭐가 중요하냐라는 그렇죠.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주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앞으로 이제 거의 결국 AI다. 그럼 AI에 대한 것들을 밖에선 되게 많이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데 실제 교회들에 가서 강의하고 교육하다 보면 거의 얘기를 안 끝내고 전무한 경우가 많고 특히 AI가 뭔지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리고 근데 아이들은 AI 시대에 이제 접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AI 기본돼서 아이들이 막 코딩부터 지금 벌써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시장이 확장되어질 때 그럼 교회 교육자라든가 또 교회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건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넘어가고 이해를 해야죠. 그게 이제 지능 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으나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코딩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르지 않을까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생각이 다르지 네, 않을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기술이야라고 얘기하면 뭐 기술적인 측면만 보면 그러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영어를 못하는 사람, 뭐 먹고 사는 데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로 보면 영어를 하는 어떤 기능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어를 잘하면 사실은 언어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매개로 한 그 영어권에 대한 어떤 관점, 그렇죠. 관점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나와 다른 것도 빨리 캐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다른 것도 캐치할 수 있고 그 언어 나라 그 언어권을 사용하는 사람을 문화를 이해하는 그렇죠. 거고 의식 구조를 이해하는 거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그걸 아예 할 수가 없는 전무한 거죠.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거죠.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코딩이나 언어, 이건 언어거든요. 언어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그러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생각, 시선. 그러니까 그 언어를
생경하고 그 언어를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하고는 그렇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아이들이 내년부터인가요? 내후년부터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규 과목으로 예, 코딩을 수능 하잖아요.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언어로서 로직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면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세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는 접촉점을 찾기가 힘들죠.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세상의 이치 구조 변화를 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이제 지능 시장으로 열리는. 그러니까 지능 시장을 했을 때는 결국엔 AI라는 게 이제 뭐 되는 건데 생물학적 뇌에서 확장되어지는 뇌, 뭐 클라우드 뇌가 됐든 뭐 인공지능이 됐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용하면서 이제 시대를 살아가는 거고 그런 시대가 뭐 되어졌을 때는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인공지능 할 수 있는 다양한 목회적 역량들도 확장들도 우리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지금부터 좀 공부해보고 탐구해보는 것들도 지금 한국 교회의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술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통찰. 그게 중요하죠. 그게 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우리가 좀 얼마 또 한동안 인문학적으로 음. 그런 게 많았다면 지금 어떤 이제 기술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에서 과연 얼마나 수용을 하고 체득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교회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을까? 아직까지는 많이 초보 단계 같은데. 초보 단계죠. 초보 그렇죠. 단계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방식으로 좀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단순히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미래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음 그렇죠. 세대.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많은 노력은 했으나 큰 변화는 우리가 경험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아마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된다, 다음 세대 교육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한 2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년 전에 얘기했던 그 학습법이나 어떤 방안들이 20년 지난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지금도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중요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그룹들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5, 60대라는 거죠. 전형적으로 이제 디지털 이민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애들은 디지털 원주민 애들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주민한테 이주민들이 가르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그런 어떤 TF팀을 구성하고 그 모임이 경성되는 거 보면 아직 여전히 5, 60대들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뭘 하자. 과연 뭔가 나올 수 있을까? 신학교 교육부터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 신학교도 그렇고 여러 교단이나 교육의 관계자들이 이 패러다임을 왜 깨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네. 성장에 대한 로망? 아직까지도 예. 이렇게 있는. 목사님께서 현장에 더 많이 아시니까 그쵸. 예.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이렇게 만나보면 나를 위한 그게 많단 말이죠. 근데 위에 갈수록 어른들일수록 그때 옛날에 환상에 젖어 있죠. 지금도 나가서 전담하면 무조건 다 옛날처럼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물론 열심히 하지 않는 교육자도 있지만 나는 열심히 하는 교육자도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시대 때를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고민하기 의논하는 의논 그룹들도 소위 말하는 좀 20대, 30대라도 좀 포함시키면 좋은데 전 20대, 30대는 없다라는 거죠. 어느 그 단체 그 교육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모임을 가봤는데 미래 세대 논의하는 분들이 다 50대, 60대고 다 페이퍼로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페이퍼로 안 해요. 페이퍼 안 쓰죠.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그 청소년 아이들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다 같이 많이 못 모여서 7명 정도 모여서 뭘 하는데 제가 가봤어요. 스타트업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전에 학교 수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 학교를 못 가니까 공부를 하다는 시간이 남아. 이 남는 시간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는 거예요. 10대들이. 기가 막히게 해서 벌써 뭐 연봉 뭐 1억, 2억 버는 아이들도 많아, 뭐 수십억 버는 아이들도 나왔고. 근데 그 친구들은 페이퍼가 없어요.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10대, 소위 말하는 MZ 세대 그런 애들인데 이런 10대들에 대한 이해를 과연 5, 60대가 책상에 앉아서 물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그들과 소통이라고 하고서 회의를 참석을 할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의 교육의 지도자들이 과연 그 정도는 하고 있을까? 사실 이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들이 배제된 미래 세대의 논의와 교육들이. 그러니까 뭐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지난 20년 동안도 굉장히 속도가 빨랐는데 앞으로 20년, 30년 더 빨라진다고 했을 때 이제 한국 교회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빠르게 이렇게 늘든지 영적으로 성장하든지 뭐 이런 연속성에 기반해서 봤을 때는 그 필요하다고 본다면 지금의 시간들, 코로나19를 지나는 이 시간들은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지고 그러면서 봤을 때 이제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짜잔 하고 뭐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정이 필요하다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19의 전반부는 뭐 어쩔 수 없죠. 전반부는 뭐 그렇게 갔으니까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고 오야모야 하다가 설마 우리가 느낀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뭐 설마 하다가 이렇게 와버렸는데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는 좀 이제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그러려면 그렇죠. 이제 사실 당면한 과제부터 하나씩 잘 풀어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교회 뭐 미래나 청소년들, 뭐 주일학교 아니면 청년들 뭐 이런 모든 그룹들의 공동체들의 이제 미래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수행해야 될 뭐 추수감사, 성탄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 중요하잖아요.